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네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포되는 진리에만 집중하여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한번 이겨나서 넘어지지 않고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동서신, 즉 야고보서, 요한서신, 베드로전서와 같은 이 공동서신은 한결같이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곧 진리와 복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은 매우 결정적인 해답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말 못할 그 비난들을 받는 존재로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이고 참 착한 학생이구나 하고 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왜 이렇게 교회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식기도도 전도도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눈치 보며 살아가야 될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세상의 패턴을 쫓는 대신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는 성경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항상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열 평육을 통해서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나누고 있는데요, 새벽에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너의 영혼이 서길 바란다, 다시 말씀 앞에 서길 바래 라는 그 주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본문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나눈 말씀들을 잠깐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놀라운 소망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소망은 죽지 않고 영원히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을 그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죠. 천사들은 이 구원을 보고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잘해서요? 뭘 어떻게 잘 살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니요?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날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무엇을 잘했다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천사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에 놀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값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값없이 누리고 있는 구원을 지닌 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을 배우기 전에 던져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거룩한 삶 알겠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살기 힘든데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합당한 그 하나님의 신자로서 그 강력한 소망의 삶, 그 강력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도 원료가 있어야지, 연료가 있어야지, 전기나 휘발유가 있어야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신자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베드로는 그 비결이 말씀에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단순하고 평이한 말씀 같은데 세세히 뜯어보면 여기에 참된 교회를,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즉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비법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온다고 말합니까? 22절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깨끗할 때, 내 영혼이 그 깨끗함에서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심령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바로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말씀 가운데 깨끗해진 그 심령 가운데 결국에는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영혼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지금 위축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힘들게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베드로, 그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무슨 근거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공동체에 사랑이 가득하고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베드로는 확신하며
흩어진 나그네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이전에 주님을 거짓으로 사랑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사랑하기로, 충성하기로 맹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된 사랑임을 알게 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에,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고 다들 자신을 떠날 것이다 라고 슬픈 예언을 하셨지요. 그때 제자들은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모두가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의 확고한 신념 가운데 고백하는 것.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죠. 나는 진실을 말한다. 너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처음에 이렇게 저항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도 않을 거예요. 베드로의 이 간절해 보이는 고백에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 자신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계시의 말씀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참회의 눈물과 통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제 밖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며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자리를 옮겼을 때 또 다른 요정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이제 부인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또 옮겼을 때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이제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3번째 고백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에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꼬꾸라졌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에겐 더 나아가서 어떤 놀라운 감정까지 생겼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3번이나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한 이 베드로에게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그에게 참된 사랑이 솟아났습니다. 3번이나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주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지요. 주 안에 사랑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먼저 그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의 죄와 어둠과 거짓을 낱낱이 골수를 쪼개듯이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계시의 말씀 빛 앞에서 꼬꾸라지는 경험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수많은 친교 모임, 교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은 그 모임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교하고 교제하는 거 참 중요하지. 이것으로 인간적인 끈을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교회에 날마다 붙어 있을 것이야 라는 그 생각, 서로 그렇게 붙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임은 기필코 더러워질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질 것이고 심하면 공동체까지 흔들릴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는 말씀의 진리가 없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고, 결국에 심령의 깨끗함을 누리지 못해서 진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 말 하나, 진리를 떠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 사랑의 공동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한없이 품어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타인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려면 사역자들이 말씀을 충실히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고, 온 성도들은 부지런히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그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수업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선교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 어떻게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1세기부터 5세기에 선교 시대의 중요 인물은 첫 번째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유대 땅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첫 말씀의 포문을 여셨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확장의 시금석이 되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길러내시고 훈련시키시고 각지에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 집단을 그렇게 가혹하게 핍박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고, 그 후에는 초대 교회에서 가장 열심 있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걸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디도 같은 그 제자들로 길러내어서 사역의 훈련을 시키고, 결국에는 10년 채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주요한 네 지방인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에 토착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울필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고트족이란 그 족속의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해가지고 선교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고트족의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세기에서부터 10세기의 선교 시대에는 패트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선교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것, 두 번째는 물질적 성장보다는 영적인 성장을 중시했다는 것, 세 번째는 개종자들에게 성경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10세기부터 14세기 중엽 선교 시대에 레이몬드 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슬람 선교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으로서 무력의 방법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으로서 성경적인 선교를 펼쳤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를 가르쳤고, 그리고 선교사를 훈련시켰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 훈련도 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솔선수범해서 55세의 나이가 됐을 때 북아프리카에 가서 2년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추방당했을 때에도 다시 찾아가서 80세의 나이에
재차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에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서 성경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도록 하며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성경 교사로 파송했지요. 마지막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종교개혁 시대에 이미 우리는 들었습니다. 칼빈, 루터, 또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은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부족한 지식으로 짧게나마 이 선교의 역사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속에서 교회가 핵심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것. 여러분, 왜 성경을 번역했겠습니까? 왜 열심히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까?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고, 이 말씀이란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란 것이 참된 복을 줄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교회가 집중한 것은 통일하게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 사역입니다. 그저 신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순결하고 진실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순종하고 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서 은혜를 누린,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재정도 참 중요하고 최신 유행하는 복음 성가와 프로그램들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경험을, 극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나중엔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던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을 우리가 외치기 전에, 사랑을 부르짖기 전에, 거룩한 삶을 외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말씀 속에서 세탁해야 됩니다. 더러움이 모두 떨어져 나갈 때까지, 비비고 빨고 두드리고 털어서 순백의 색깔이 나올 때까지 우리의 심령과 삶을 세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태양같이 밝고 뜨거운 그 말씀의 온기가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오래오래 널어두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거기서 세상과는 다른 참된 교회의 참된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 뜨거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솟아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거짓없는 참사랑을 만들어냅니까?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제 베드로는 이 말씀이란 것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23절을 볼 때에 뭔가 좀 익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거듭남, 썩지 아니함, 살아있는, 이 세 가지 단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베드로가 1장 3절에서 4절에 언급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리라. 아멘.
이를 간략하게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 제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3절과 4절,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을 비교해서 보면 그 반복과 대조가 참 흥미롭습니다. 보십시오. 3절, 4절에서도 거듭남이 있고, 썩지 않는다란 단어가 있고, 살아있는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거듭남, 썩지 않고 살아있고 라는 이 표현이 모두 이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3, 4절에서는 거듭남은 문맥을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은 장차 신자들이 얻게 될 영원한 유업이고, 그리고 그의 심령에 살아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3절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3번 쓰고 있지만 그 표현들을 한 가지 단어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3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썩지 않는 것도 말씀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3번 사용하면서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 교회의 말씀이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썩지 않을 하늘의 유업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고, 말씀이 그 속에 소망이 불듯이 샘솟듯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란 그 말씀입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거듭나게 하고 하늘의 유업을 소유하게 하고 살아있는 산소망을 지니며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면 사람이 거듭납니다. 말씀을 주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저 유업, 하늘나라를 갈망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주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교회의 비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살피고 찾고 배우고 그대로 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날마다 부여잡지 않으면 썩어지는 이 세상, 더러운 세상, 이 헛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단 30분에서 40분의 설교로 나의 삶이 변화된다? 여러분, 안 됩니다. 주일의 신자인 썬데이, 주일만의 신자인 썬데이 크리스천 결코 안 됩니다. 요즘은 썬데이 크리스천도 참 귀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세상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도 날마다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육자를 비롯한 모든 영적 리더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고, 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 모이기를 힘써서 거짓된 길로 빠지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는 강단에 설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그거 같은 두려움으로 앞에 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양들을 먹이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만 먹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우리 송동교회가 정말 진리 안에서 기뻐 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개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그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오로지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5절에서는 말씀과 세상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과, 세상의 결과를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교회가 세상이 아닌 오직 말씀만을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 확실한 이유를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특별히 이 구절은 베드로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를 이르되 외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외치면 되겠습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8절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 이사야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포로된 나라로 끌려가서 너무나도 극심한 비난,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유일하게 붙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뿐이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먼 미래 회복의 때,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노래하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 때 성취되었습니까? 세례 요한 때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고 주께서는 정말 그 약속대로 기나긴 시절이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긴 시간 같지만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드디어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붙들었던 그 말씀, 영원한 그 말씀, 거짓 말씀이 아니라, 사라질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세상과 말씀의 확연한 차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도 한때 세계를 제패하며 위용을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만큼 너무나도 강력한 나라였죠. 하지만 그 제국들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남아있습니까? 그래서 힘이라도 쓸 수 있습니까? 그 강력한 나라들은 풀이나 풀의 꽃의 영광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럼 베드로 당시 로마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의 강력한 그 압제로 교회는 나그네와 같이 뿔뿔이 흩어져며 살아갔습니다. 잠시 거주하는 외국인처럼 위축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힘들었습니다. 복음이나 제대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 편히 숨은 제대로 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순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위축되어 시들시들한 교회는 놀라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우리가 위축되어 있어. 점점 시들어 죽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만은 않아. 마치 목숨을 거는 것처럼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서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셔.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원히 구원해 주실 거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지. 이렇게 흩어진 교회는 필사적으로 말씀을 붙들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는 오늘날 세상에 잔뜩 취한 우리에게도,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적실하게 적용됩니다. 송곳처럼 예리하게 정확하게 골수를 쪼갤 만큼 날카롭게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풀어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 다 무엇인가요? 어떻게 썩지 않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그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가 풀의 꽃처럼 사라질 세상의 영광을 붙잡으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바벨론은 망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교회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찌 다시 세상을 붙잡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역설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흩어져 떨어진 씨앗은 나름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 씨앗은 포도 열매를 맺고 올리브 씨앗은 올리브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된 교회는 썩지 않을 씨앗인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참된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속에서는 살아있는 소망이 샘솟습니다. 절망 가운데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눈물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는 살아있는 그 말씀, 썩지 않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거짓 없는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끕니다. 말씀이 나를 사랑하도록, 말씀이 더 나를 거룩한 삶으로, 말씀이 나를 이 공동체 가운데 화평의 삶을 만들도록, 말씀이 나에게 나눔의 삶을, 자비의 삶을 살도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생명을 원하십니까? 어떤 생명을 살고자 하십니까? 잠깐 반짝하는 생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흐릿해 보이지만 영원히 불타오르는 생명을 원하십니까? 세상입니까?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미 심긴 이 말씀의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할 생명의 능력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썩지 않고 살아있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님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배운 말씀을 당일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한 주간 계속해서 곱씹고 곱씹어서 우리가 나중에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리더로서 그 말씀을 준비한 그대로, 배운 그대로 목원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렇게 우리 성동의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세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혼탁한 시기에 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동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